마태복음을 이해할 때에는 유대교와 율법의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다면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에는 로마 사회의 문화와 관습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저녁 설교 때 다루었던 누가복음 11장에 이어서 로마 관습의 배경에서 읽는 누가복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1편 설교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의 스토리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밤중에 집주인에게 한 친구가 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우리 가족이 이미 잔다 하겠느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기도를 할 때에는 빡세게 해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자세히 보시면 2명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집주인이고 두 번째는 그 집주인의 친구인 간청인입니다.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떡 3덩이를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그 간청인의 친구인 여행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방랑가입니다. 이 방랑가가 방랑에 지쳐가지고 자기 친구인 간청인에게 와서 그 간청인은 자기 친구 방랑가를 돕기 위해서 자기 친구인 집주인에게 가서 그 떡을 구워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를 할 때는 빡세게 하면 들어주신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장 8절에서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주리라는 말씀의 간청함은 아나데이안, 그래서 수치심이 없음, 뻔뻔함이란 단어인데요. 이 한글 성경은 이를 의역을 해서 뻔뻔하게 요청함이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원래는 뻔뻔함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읽으면,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죠. 그의 수치심으로 인하여 주리라고 읽으면 로마 사회의 배경에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 사회에서 핵심적인 가치는 명예입니다. 로마인들은 명예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명예를 잃을 수 있는가? 그것은 로마 사회 시스템은 클리엔텔라라고 되어 있는데 수직적으로 후원자와 피후원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원자는 피후원자에게 정치적인 혜택을 주고 좋은 자리를 꽂아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금전적인 이익을 주고, 반면에 피후원자는 후원자를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충성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혜택을 안 준다. 그러면 이것이 불명예가 되고 수치스러운 일이 돼서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합니다. 반대로 뭘 받아놓고 위에다가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 피후원자도 불명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도 있는데, 이 수평적인 관계를 뜻하는 전문 용어가 친구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야 되는 로마 사회의 시스템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랑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같은 등급에 있는 수평적인 사람이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나데이안이 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로마 사회에서 매장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식에 갔는데 축의금을 받아놓고 안 갔다. 이러면 또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개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수치심으로 인하여 떡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간청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라는 이야기로 이 로마 사회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의미를 새롭게 재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 같은 경우도요. 로마에서 황제가 승리하고 귀환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그 의미를 바꿔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으로 이 로마 사회에서 쓰여지던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재정의를 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수평적인 관계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해를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후원자는 후원자에게서 많은 혜택을 받아서 누립니다. 후원자가 피후원자에게 주는 혜택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도 로마 사회에 있는 단어입니다. 후원자가 피후원자에게 주는 혜택, 이게 은혜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 로마 사회의 단어를 예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 베풀어 주신 거,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지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로마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새롭게 정의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회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후원자는 로마 사회에서요, 피후원자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절대로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이상을 뽑아냅니다. 피후원자는 후원자에게 뭔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명예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재판을 걸면 이 자기 후원자가 재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후원자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변론도 하고, 필요하다면 위증도 하고, 필요하다면 운전자를 바꿔쳐서라도 이기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피후원자가 후원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쟁이 나면 그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만약 그의 정치적 정적이 그의 명예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으면 그를 대신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싸워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가 공직에 나가려고 하면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연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피후원자의 도움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자기 피후원자를 위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로마 사회는 수치스럽다고 낙인 찍힌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회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서로 간에 신의가 생기기 때문에, 거래 관계죠. 신의가 생기기 때문에 로마 사회는 발전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주지 않고 이러면은 신의가 다 무너지잖아요. 로마 사회는 이 거래를 통해서 신의가 유지돼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배경에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 명예와 수치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잔치입니다. 로마 말로는 이제 심포지움이라고도 하는데요. 심포지움의 자리 배치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디귿자로 앉습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앉아요. 그래서 이 잔치를 연 호스트는 요 왼쪽, 신부키 집사님 계시네요. 이 신부키 집사님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후원자를 어디에다 모시느냐? 저 있는 자리, 여기다가 모십니다. 여기가 가장 뷰도 좋고 모든 게 다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 아니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누가복음 7장에서 이 잔치 자리가 한번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자,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 시몬이 어디에다 모셨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있는 상석에다 모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신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죄지은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죄지은 여자가 7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발 곁에 서서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상석에 계시면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모님 계신 저쪽으로 이렇게 서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발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하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님 계신 이쪽 자리로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이쪽 자리에 모셨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상석에 모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한테 너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뭐도 안 해줬고 뭐도 안 해줬잖아. 이 여인은 자기 모든 것을 나에게 줬고 머리를 이렇게 닦아줬어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서 말석에다 앉힌 겁니다. 왜 말석에다 앉히고? 상석에는 자기의 후원자를 앉혔겠죠. 예수님이 사회에서 막 명망 높은 분이 아니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석에 앉히고 대우를 똑바로 안 하고 자기 후원자한테 이제 어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좋은 자리에 꽂아주세요. 이렇게 어필하려고 잔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 사회에서의 잔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구도, 그러니까 여기가 호스트고 여기가 상석이고 여기가 말석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구도를 확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말석에 계시던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을 호스트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원래 말 속에 있었던 엑스트라였는데 바꿔버려가지고 이 영역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가지고 엑스트라였던 여인이 호스트가 되고 엑스트라였던 예수님이 상석에 앉으신 분이 되고 이들을 호스트와 상석에 원래 앉아있던 사람들을 엑스트라로 뒤집어 버리신 사건. 이게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장도 이 잔치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방식인 클리엔텔라 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재밌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된 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서로 높은 자리, 상석, 요 자리에 어떻게 능가하려고 막 머리를 막 굴리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딱 보면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명예로운 자임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학부모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대학 입시가 제일 중요하죠. 자, 대학 자식을 잘 키우는 거, 요거 진짜 지상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상과제. 요거 때문에 막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진짜 장난 아니죠. 자, 자기 자녀의 이 사실은 이것도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잘 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 자식이 잘 되게 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없을까요? 정말 전혀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능 시기만 되면 이제 날씨가 이제 더운 게 이제 시작되고 끝나면 이제 가을이 오면 이제 고3들은 특히 예민해집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능 시간만 되면은 다들 자존감이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근데 사실 상위 10%가 인서울을 한다고 치면 90%가 대학을 못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게 너 대학도 못 갔어 막 하고 막 갈구죠. 하지만 원래 통계적으로 90%는 못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식이 언어 영역에서 모의고사 5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너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 이러십니까? 그냥 국민 평균이 5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고 국민 평균은 5등급. 예.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똑똑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민족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 우리 민족. 그 제일 똑똑한 민족인 우리나라에서 5등급 평균에 들었다. 예, 박수 칠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주 자존감이 다들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타자를 존재로 보는 게 아니고 도구로 보는 데 익숙하다는 겁니다. 나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구로 보는데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풍족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끊임없는 비교와 질투에 시달리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의 잔치도 사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간인데 그 안에 수많은 정치공학적인 계산과 구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딱 각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 딱 그 머리 위에 전광판으로 이 사람의 지위와 스펙이 막 이렇게 떠다닙니다. 야, 막 떠다닙니다. 머릿속에 자동으로 막 떠다니죠. 안 하려고 해도 막 떠다닙니다. 그러면서 막 비교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분에 넘치게 주제도 모르고 요 상석을 탐냈다.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고 밑에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확히 8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정확히 이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도에서 이제 밀리면 말석으로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10절을 보시면 마치 이 상황에서 높아지기 위한 솔루션처럼 읽혀지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한번 10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개그맨 중에 유재석의 미덕이 뭡니까? 겸손이죠. 그래서 유재석의 겸손함을 배워야 돼. 근데 정말 겸손함을 배우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겸손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높아지고 싶은 것일까요?
그렇죠. 그 겸손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 내가 보여서 높아지고 싶은 것이죠. 적을 덜 만들고 겸손한 모습으로 높아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낮은 자리로 가면 너의 겸손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높여줄 거야. 처세수를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제가 저번 설교에도 했던 초등학교 반편성 예화,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시는 안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4명 중에 3명이 힘든 애인데 그 아이를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초등학교 선생님 청년이 얘기하길래 제가 그게 크리스찬의 기도냐?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4명 중에 3명이 안 좋은 애면 그 기도를 하면 그 25%가 30%로 올라가니?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존재가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직전에 내가 어떤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말을 딱 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질문을 저한테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 힘든 아이를 잘 다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힘든 아이를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나요? 그러면 말을 잘 듣게 되는 것이죠. 힘든 아이가 있어도 피하지 않고. 그게 본질이 아니죠.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잘 다뤄서 이 아이가 내 말을 잘 듣게 해야 된다. 저도 청년부 당회와 담임 목사님의 위임을 받아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지만요, 하다 보면은 능력자 청년이고 뭐 얼마나 좋을까, 막 전도도 막 20명 30명씩 하고 막 그런 기도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한테 중심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이런 마음이 떠오르면 의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누가 와도 이 청년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근본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내가 그를 위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마음에 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냐 없냐, 그게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평생 기도해 보십시오. 되나? 그렇게 평생을 기도해 보십시오. 되나?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의 하늘을 찌르게 될 겁니다.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나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타인을 아프게 합니다. 그가 아프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가 아프지 않도록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읽어보면 정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하게 보여져서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판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의 급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내 급이 올라가서 내 명예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토록 집값 비싼 동네가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가 요 사람이 좋아서 그 동네에서 살고 싶은 건가요? 아니죠. 요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현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 그 마음이 나쁘니까 버리세요라는 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사람을 도구로 보는, 그 수단으로 보는 그 관점이 우리의 영혼에 해롭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저의 흥미를 끄는 대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자면요,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안, 기독교적 관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대안이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알랭드 보통이 한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니까 뭐 말씀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얘기 아니겠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건과 거래가 없는 사귐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보고 수단으로 보고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센 풍랑에 위태롭게 떠있는 뗏목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실수해도 괜찮고 서로가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며 비교 대신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안정이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새가족들이 계속 오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타인을 날 높이려는 수단과 도구로 보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 정말 우리 영혼에 해롭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너의 친구, 친족, 부유한 유력자를 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가 도로 청하여 가품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로마 사회에서는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자기를 초대한 사람을 반드시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가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내가 높은 사람만 자꾸 청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청해야 되니까, 그게 명예니까 청하죠. 그러면 내가 상석에 앉을까요? 말석에 앉을까요? 말석으로 하겠죠.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요. 그럼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평가절하가 되는 겁니다. 그 바닥 안에서 나의 존재가 수시로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솔루션이 뭐냐? 그 판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너보다 낮은 급의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네가 막 베풀면서 그 자리에서 왕 노릇하면은 너가 얼마나 좋겠니? 이런 뜻일까요? 옛날 학교 같은 거,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저는 찐따를 잘 아는데요, 찐따들이 딱 봐도 일진몰이들에 묶이면은 자기들끼리 뭉칩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왜 뭉치느냐?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얘 찐따보다는 내가 낫다. 근데 얘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나보다는 지가 낫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속마음을 서로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단 나는 겁니다. 너가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지가 그렇게 생각한 거는 상관도 안 하고. 근데 다시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다시 만납니다. 왜냐면 얘 말고 친구가 없어가지고. 생존성 사귐이 되는 것이죠.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낮은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타인을 도구로, 수단으로 보는 로마 사회의 시스템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나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에 해롭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했으면 하시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복이 된다는 것은 낮은 급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너가 얼마나 자비롭고 너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남들에게 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갚을 것이 있어야, 받을 것이 있어야 베푸는 그러한 거래적이고 비루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서 참된 의미로서의 잔치를 열라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로서의 잔치가 무엇인가요? 정치적 계산과 상관없이 그저 주고 그저 받는 관계, 사랑과 나눔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잔치가 뭐 하는 곳입니까? 로마 사회에서의 잔치는 나의 계급과 명예를 위해 쉴 새 없이 눈치 보며 내 적절한 위치를 찾아내야 되는 그 피곤한 의미로서의 잔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작업이 계속 그 로마 사회 단어를 바꾸신다 했잖아요. 로마 사회에서는 은혜는 요 의미였는데 은혜를 새롭게 정의하시고, 복음이 이 의미였는데 새롭게 정의하시고, 나라가 이 의미였는데 새롭게 정의하시죠. 잔치도 이 의미였는데 새롭게 정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잔치는 무엇일까요? 뭐냐면 먹는 곳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면 기분이가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청년주의를 기획안을 딱 올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딱 쿨하게 책임 져주시고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런데 예배 끝나고 이제 글램핑장에 딱 가서 바베큐 구워 먹고 청년들하고 놀다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요, 엄마가 그리고 목사가 너 교회 가야지 잔소리 백날 하면 옵니까 안 옵니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협박을 해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잔소리와 똑같은 협박을 나를 엄청 좋아하고 내가 엄청 좋아하는 형, 누나, 친구가 해주면 먹힙니다. 먹혀요, 그게. 그럼 갑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 자매랑 글램핑장에서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었거든요. 재밌었거든요. 그럼 그 경험을 주면 자기들끼리 땡겨서 오게 합니다. 복잡한 정치, 역학, 구도 상관없이 참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한 번만 하면 이 아이는 똑대다가 저 인천에다가 바다 끝에다 놔두고 똑대다가 저 대전 충청도에다가 막 던져놔도 교회에 옵니다. 실제로 우리 특송을 하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2명이. 대전에서 KTX 타고 인천에서 8시에 일어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없으면 여기 창동주공 제일 가까운 동이 몇 호인가요? 1900 예? 10부단지 몇 동? 거기 사는 애가 안 옵니다. 1분이면 오는데 걔가 못 와요. 교회를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엎어져서 코가 닿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애를 좀 써왔습니다. 그 경험 한 번이라도 하면 된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잔치에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아주 좋은 기분 좋은 파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눠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에는 좋은 음악이 있을 것입니다. 예술이 있을 것입니다. 음악가들은 음악을 하고 미술가들은 미술을 하고 배우들은 연기를 할 것입니다. 뮤지컬의 넘버들이 아름다울 것이고 주변의 풍광들도 너무나 즐거울 것이고 그 옆에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아주 안전하고 자존감이 상하지 않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경계와 의심을 내려놓고 질투하기를 포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사상을 자유롭게 펼쳐갈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이 가득해서 율법과 죄책감은 없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없이도 사랑할 것이고 율법 없이도 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참된 의미로서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 잔치를 우리 청운교회에서 맛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정치적 계산 없이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천국 잔치의 모형인 우리 청운교회에서 우리는 질투와 비교 없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존재를 존재로 보며 서로의 존귀함을 기뻐하며 용납하고 받아들임과 받아들여짐을 경험해야 됩니다. 물론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죄로 인하여 찌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 천국을 추구한다면 부족해도 넘어져도 누가 좀 부족할 수 있죠.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 방향 가고 있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추구해 간다면 우리는 조금씩 연합해 가며 함께 천국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